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불안의 원인과 해결.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불안의 원인과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요, 또 문호였던, 또 작가였고 소설가였던 그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 중앙아시아 넓은 들판에 서 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막 불어오더니 무시무시한 들소가 이렇게 뿔이 쫙 나 무시무시한 그 들소가 뿔을 세우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뿔소들 때를 피해가지고 전력을 막 기울여서 질주를 했는데 점점점 그 뿔소가 막 점점점 막 가까이 오더니 이제는 그 뿔의 엉덩이를 막 받칠 지경까지 바싹 쫓아왔어요. 엉덩이가 막 그 뿔에 달랑말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 앞에 깊은 물 없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웅덩이로 확 뛰어들어갔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다가 그만 그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그 나무에 철렁하고 이 사람이 그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런 나무를 쥐고 겨우 이제 안정해서 그 나무에 딱 앉아가지고 위를 쳐다보니 그 들소가 그냥 발로서 막 흙을 막 발로서 흙을 막 파고 콧김을 막 슉슉 내뿜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큰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마른 웅덩이에 그 밑바닥에 독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냥 독사들이 그 밑에 바글바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위를 쳐다보더라도 절망이죠. 아래를 내려봐도 이제는 절단이죠. 그런데 그 나무까지 그가 걸려있는 그 나무까지 끝에 보니까는 세상에 거기에 벌들이 꿀을 갖다 잔뜩 쳐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꿀을 갖다 손에 딱 쥐어가지고 입에 딱 대서 보니 참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갖다 먹으면서 달다, 달다. 그런데 어디서 싹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둑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저 끝에 그 나무줄기에 그 새양지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그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 독사가 와글와글한 마른 웅덩이 밑바닥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자니 그 들소가 그냥 콧김을 내밀고 발을 쓱 씹히면서 위에 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자꾸 꿀을 찍어 먹으면서 달다, 달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결국 위를 쳐다보더라도 절망이요, 아래를 봐도 절망이요, 현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적으로 꿀을 빨고서는 그때 달다고 꿀떡꿀떡 꿀을 빨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즐기고 있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정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지금 달콤한 무엇인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보아도 절망이고 아래를 보아도 절망이고 언제 그 생활조차도 끊어져가지고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꿀을 빨고 지금 현재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하죠. 어디 산속에서 뿐입니까? 대도시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고향집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난민의 삶은 극히 불안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난민도 있고 또 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있고 이란의 난민들도 있고 이라크 난민들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금 난민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난민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향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로 안주할 수도 없고 끝없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이 받아주지 않고 프랑스에 가도 프랑스가 받아주지 않고 영국에 가더라도 받아주지 않고 그 어느 곳에도 받아주지 않고 임시생활거처만 내어줍니다. 그 임시생활거처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대단히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죠. 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 아담은 바로 난민의 처음 시작이에요. 에덴이 아담의 고향인데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난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난민이 되고 그 후손들도 인류는 실상 우리의 고향은 저 에덴인데 그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린 난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에덴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의 후손들인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난 인생이에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들 난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북한에서 살기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굶주림이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제 탈북한 그 북한 주민들, 그들 청소년들의 그 불안과 그 참상을 우리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쁜 그 북한의 그 소녀들이 중국 땅에서 난민이 돼가지고 탈북자가 돼가지고 매춘부로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북 여성들을 가리켜서 꽃돼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모두 삶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쫓겨난 난민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인 한 분이 그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고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인간은 하나의 고동동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규약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은 순수한 동물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약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저 동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에 인간이 무엇이냐? 정체불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가 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 딱 하니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 정체불명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항상 불안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와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왜 살며 도대체 나의 종착은, 나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안하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을 두렵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수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이 최희준 씨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른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많이 불러봤죠? 뭐 안 부른 것처럼 그렇게. 저도 불러봤으면 여러분들 다 불러봤을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낙인의 길이에요. 난민의 길이에요. 난민의 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걸. 그러니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고향을 찾는 나그네 길이니까 난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로서 난민이 된 인간은 어찌 할 수 없이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하니까는 생각도 불안하고 내 삶도 불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잘 살 때도 불안하고 못 살 때도 불안하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인 그런 불안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간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삶이 불안한 것은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아무런 내가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사람들마다 가슴속에 허무와 무의미와 불안이 다 있습니다. 왜 사나? 왜 사나? 사는 목적, 돈 벌기 위해서 사나? 돈 벌면 뭐하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나?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게? 잘 먹고 잘 먹고 살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찾아오는데? 그러니까는 삶의 내용이 없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요사이 우울증으로 죽는 유명인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코미디언 그 김지선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자살했죠. 어머니하고 같이 동반 자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거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가슴속에 허무와 무의미, 불안이 있습니다. 재벌도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학 교수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하고.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냥 웃고 있으면서도 가슴은 슬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으면 끝에는 더 큰 슬픔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6, 7만 명이래요. 6, 7억이 6, 7억. 그러니 지금 세계적으로 한 7억 명 정도가 7억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숫자는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수년 전에 그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국가에 관계없이 이건 중요한 문제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더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들 수면제입니다.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두통제입니다. 수면제. 왜냐하면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거기에 다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위장까지 병이 오고 이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하고 지금 현재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우리는 양심에 상처를 입히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그 상처 입은 양심이 끊임없이 토해내는 불안이 우리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했으니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건 내가 내 죄 때문에 아이고 이건 내 죄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이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이지. 아이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의 잠재적인 불안이 내 사람들 속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런 잠재적인 불안 속에 모든 사람들이 꽉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다들 이 불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데 먼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으로부터 고향을 잃은 내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불안이 내 정신적인 세계까지 내 육체까지 스며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하고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 그러면 인간의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그럼 이런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위로와 또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시면서 바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우리에게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증거하시고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선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형상으로 육신으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분이 바로 해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니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세상을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처럼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아들에게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주신 세상이기에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그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냐? 아들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까요? 저희 딸이 지금 32살인데 시집 갔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빠 인형 사줘 그래서 인형을 알아보니까는 인형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인형을 사달라고 하지만 사주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인 가정을 신방을 닦았더니 신방을 하고 딱 나오는데 마루에 이만한 인형 하나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신기하게 딱 누우면 눈을 감고 딱 세우면 눈을 바짝 뜨고 신기해요. 그래서 다시 그 인형을 눕혀놓으니까 눈을 딱 감아요. 세우니까 또 눈을 반짝 떠요. 머리도 노란 머리고. 그래서 그 인형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애들이 이미 다 컸으니까는 더 이상 인형 가지고 놀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따님에게 주고 싶으면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딸한테 줬더니 인형을 항상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잠잘 때도 옆에 누이고 같이 자고 그 인형을 너무 사랑하고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인형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보니까 인형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데 세상에 이 인형이 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얼굴에는 낙서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시커멓게 동네 애들이 다 가지고 놀아가지고 얼굴은 막 낙서가 되어 있죠. 세상에 눈알은 하나가 뚝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눈알은 쑥 빠지고 옷은 다 찢어졌고 머리카락도 다 뽑히고 얼굴에 막 낙서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이만한 인형이 방바닥에 떡하니 누워있으니 꿈에 볼까가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쓰겠구나. 꿈에 볼까 이거 무섭다. 그 인형을 갖다가 교회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교회 쓰레기장에다 버리면 이제 그 쓰레기를 갖다가 교회에서 저 동네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가 버려요. 그러면 매일 저녁마다 동네 쓰레기 태울 때 동네 쓰레기 소각장에서 함께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탁 갖다 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저녁 때 학교 갔다 와서 동네에서 막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인형이 어딨냐? 인형을 찾는 거. 인형 어디 있어? 인형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아빠가 갖다 버렸다. 야, 이놈아, 눈알도 빠졌지, 머리도 다 빠졌지, 옷도 다 찢어졌지, 얼굴도 막 시커멓게 막 낙서가 돼 있지. 그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얘가 막 우는 거야.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인형 갖다 달. 인형 찾아오래. 그래서 그거 이미 갖다 버렸어. 그 동네 소각장에서 불태워줬을 거야. 아니라네. 그 인형 갖다 달. 아빠가 새 걸로 사줄게. 새 걸로 다시 사줄게. 아니야.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그 인형 갖다 달라는 거야. 자기의 손때가 묻고 자기가 끌어안고 잠을 자고 업고 다니던 그 인형이 찢어졌든 말든 그 인형을 가져달라고 우리 아이가 서럽게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이 슬피 울면 누가 슬퍼요? 우리 딸이 슬프면은 그 딸을 가장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우니까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쓰레기장에 가봤더니 이미 소각장으로 옮겨졌어요. 동네 소각장으로 막 뛰어갔어. 보니까는 지금 막 태우고 있는데 그 소각장의 절반이 벌써 다 탔어요. 아이고, 그 인형 탔으면 큰일 나는데 막 세상에 다행히 저 끝에 버려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인형이 타지 않은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그 인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오물도 먹고 냄새도 나죠. 그걸 가지고 가니까는 세상에 우리 딸이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막 끌어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딸이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인형을 그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테 그 인형 가져가서 머리 다시 다 심고 옷 새로 맞춰서 다시 옷 새로 맞춰서 입히고 눈알 다시 해서 집어넣고 새 인형 사는 것보다 몇 갑절 돈이 더 들었어. 왜? 내가 그 인형, 우리 딸이 그 인형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딸의 것이 아니라면 나는 벌써 저 불구덩이 갖다가 번져서 태워버렸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내 딸의 것이고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니 나도 그 인형을 귀히 여기고 나도 그 인형을 사랑하고 그 인형이 상처난 것을 다 치료해주고 늦어진 것을 다 고쳐주고 돈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불합격된 자들이에요. 우리 죄인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그랬죠. 아버지요.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었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인형이 나한테는 수줍민달이고 버려질 존재지만 내 딸이 사랑하고 내 딸이 귀히 여기니 내가 그 인형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주듯이 예수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온 전신이 멸망에 쌓여있는데 이 멸망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다 털어버리고 영생을 가슴속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으나 용서를 통하여 고향집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버림을 받아 무수히 고생을 하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안이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난민 시대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자들마다 그 불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왜 내가 내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이제 드디어 평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사랑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난민의 신세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히 다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안에서 어디선가 계속 솟아나는 이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고 그 품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여기서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불안에서 저도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를 깨달을 때부터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저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요. 신기하죠. 참 저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5살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부터 신기하게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그 칸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되는 파멸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늘 가끔 한 번씩 이 시편 91편을 가끔 제가 한 번씩 이것을 읽고 또 외웁니다. 정말 이것을 읽고 외울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데 이 세상에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난민 신세를 면하고 고향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자연의 재앙이나 정치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떠한 불안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신기하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랴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환난도 다 능히서 이기리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보존받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데서 우리가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 이것의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불안의 이와 같은 적병들을 하나하나 정복되어지고 마침내 다 되어 쫓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듭니까? 왠지 뭔가 불안에 쫓겨가지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가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쳐주십니다. 제가 제 딸의 인형을 다 돈 들여서 다시 고쳤듯이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이와 같이 불안함을 가져오는 원수마귀 사탄아, 나에게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게서 이 불안을 가져오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그렇게 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불안에서 해방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요. 이 불안한 세계 속에 불안한 시대, 불안한 인간 존재를 우리가 탈피하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안과 희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손님을 붙잡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정말 그 이별하는 것이 없는 우리 정말 여러분들 그 영원한 고향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불안함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정말 악한 원수마귀 사탄, 우리가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한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병에서도, 그 강올무에서도, 그 간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불안을 땅땅하게 물리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아울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정말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슈밖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데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을 둘로 배치시켜 주어서 진쳐 주어서 정말 흑암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